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김수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교회로 발걸음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 이 귀한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곳에 주님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은혜로 충만하고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십자가 아래에 감춰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꼭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가면 눈물 나잖아요. 제가 그래요. 눈물 나요. 그리고 말씀 전하러 갈 때 부담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네, 한나무 교회입니다. 우리 강점인 우리 김현주 목사님이 이 말씀에 아주 대가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어요. 얼마나 역성이 대단한지 저희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우리 멋진 청년이 다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러면 반말인 것 같으니까 네. 집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네. 우리 성도님이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크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으셔서 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시작. 장로님이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네, 네,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네. 같은 음식과 또 같은 긴 수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얼굴이 환하고 살이 통통 쪘는데 지옥에 갔더니 얼굴은 어둡고 나무처럼 아주 앙상한 가지처럼 말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답을 아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수저가 너무 길어서 자기 입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상대에게 떠나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줄 때, 베풀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줄 줄을 모릅니다. 자기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 숟갈도 못 먹고 그렇게 삐삐 말라 있습니다. 네, 제가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네, 들어올 때부터 가슴이 울컥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대부분
신명기 6장 설교할 때 다 쉐마의 말씀을 들고 옵니다. 근데 저는 서문을 들고 왔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물론 쉐마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과도 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설명하고, 이 귀한 이 신명기 말씀은 삶의 행동 지침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얼마나 특권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 항상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졌느냐?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동탄 그 롯데 아파트 추첨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200만 뭐 넘었다고 그래요. 제가 당첨이 됐어요. 진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기쁨을 감출까요? 못 감출까요? 동탄 롯데 아파트 될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기가 막힙니다. 없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이미 예정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놀랍니까? 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펴져야 돼 있어요? 안 펴져야 돼 있어요? 네, 늘 싱글벙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고 늘 어둡다. 이건 한번 하늘의 복을 내가 누리나?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저에게 성경이 66권 전체를 한번 요약해보라. 그러면 저는 아마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요약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요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무슨 말씀으로 제가 교회를 D6랜드 교회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투표해가지고 져가지고 그렇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두 강령을 바라라. 우리가 성경책을 맨 뒤에 넘겨보면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사실 십계명도 율법의 두 강령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뭐다?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다? 네, 사람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이 쉐마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 말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다? 명령이다. 네. 이는 이 앞에 이 말씀,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이 전 문장에 전제되는 대명사인데 이게 또 말씀이에요. 말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도 말씀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제까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장구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제가 비밀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명은 명령이에요. 여기서 명령. 왜 모세는 3대를 말했을까요? 3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 3대를 말한 겁니다. 창세기에도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이 3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3대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신앙 교육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라?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 가정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신앙 교육이 우리가 가정에서 출발했다면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 가까운 사람한테는 조금 등한히 한 게 오늘날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복음률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3%도 안 된대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보험입니다. 보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 아주 짧습니다. 성경 뭐라고 표현하죠? 아침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있다가 흩어지는 구름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제가 100살 기념으로 제가 축가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숙녀 나이를 온 동네에 떠벌리는 게 내가 창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정정하신지. 권사님 세월이 참 짧지요? 그럼 너무 짧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다 빼고 우리가 누리는 시간은 사실은 몇 날 안 됩니다. 그래서 100살을 살아도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보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여러분도 챙겨야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게 뭐다?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 또 3절 볼까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우리 김현주 목사님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증거하시죠. 아유, 김현주 목사님 은사를 나에게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귀한 이 은사의 말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이 뭘까요? 아시는 분? 손 들으라 그러면 시험 드니까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세요. 네, 말씀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냈겠습니까? 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지요? 그래서 요즘에 기가 막히게 뭐 어플 하나만 탁 터치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옵니다. 먼저 듣고 그것을 행할 때 이거는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 언약입니다. 내가 행할 때 듣고 그래 알아. 나 다 알아. 그리고 삶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떱니다. 여러분 아는 거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행할 때. 이거는 반드시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합니다. 크게. 네.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자꾸 연구를 하면 잊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다라쉬입니다. 다라쉬. 그래서 그것을 오늘요, 그 초원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초원이라는 어플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우리가 유튜브나 네이버 찾아보면요, 성경의 말씀을 다 이단들이요 접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올려놔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초원이라는 어플을 청년이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초원 어플을 딱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에다 깔고요, 초원에 딱 치면 신명기 6장 3절 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딱 치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브리카다.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축복, 은혜, 번영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가리키며 물질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사회적 평안과 행복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한마디마다 다 이 초원 어플에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치면요, 정말 이 이단들이 다 접수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초원이라는 어플을 반드시 한 절 한 절 이렇게 쳐보십시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엄청난 이 땅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노립니까? 무리해서 혼자 있는 딴짓하는 그런 사람을 꼭 노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쥐하로 낮과 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형통한 비결을 가르쳐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을 받는 비결을 이 말씀에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신명기 6장,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저주를 받을 수 있고요. 한 번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이 조건적 언약을 우리가 받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크게 번성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쉐마는 1절에서 2, 3절 정확하게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실행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쉐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너는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영상 하나 갖고 왔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이야 유하시니 너는 마음에 나도 뜻을 다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가 오늘 내를 만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도 내 자녀에게 보지않는 거짓말지도 않다는 때지 들어갈 때지 누웠다는 때지 일어날 때지 이 말씀을 너는 가누나 거짓 또 그러들 내 손목에 매어 지을 삼냐 내 무쳐 풀을 삼냐 내 집 모두와 바닷문에 기도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와 진짜 잘한다. 네, 여러분, 네, 신명기 이 쉐마 말씀 정말 암송해야 됩니다. 저 세 돌 안 됐거든요. 2돌 좀 넘었어요. 단어를 잘 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때 저 말씀을 계속 길을 갈 때 잠잘 때 또 같이 놀 때 계속 시켰더니 하더라고요.
두들 좀 넘은 아이도 하는데 이 쉐마 말씀을 암송을 못한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보다 암송이에요. 암송.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훈련을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 하면 뭘까요? 암송이에요. 암송. 이 암송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은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할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두려워요. 사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평안하고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고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말씀을 줄줄줄 읊조리다 보면 평안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고 눈 뜨면 저희 남편이 환하게 웃고 깨어난다고 했어요. 한 번은 딸내미가 엄마 창피해 죽겠어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눈 뜨자마자 간호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근데 우리 딸이 창피했나 봐요. 저는 내심 속으로 기뻤어요. 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네, 그럼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훈련을 암송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펴놓고 읽을 수 없습니다. 북한 보세요.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을 당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교회를 탄압해서 코로나 때 보셨죠? 네, 모든 코로나가 어디서 발병합니까? 다 교회예요. 언론이 다 그렇게 만듭니다. 사실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전 국민의 거의 과반수는 코로나는 어디서 온다? 네, 교회에서만 옵니다. 관공서, 뭐 식당, 카페 문 다 엽니다. 그런데 교회만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규제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우리 조만간 얼마 가지 않으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훈련을 시키느냐. 이 쉐마 말씀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보면 조그마한 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죠? 여기 이마에. 네. 그리고 또 손목에 감고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테필린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뭐를 만져요? 메주자. 이 메주자는 다 그 속에 이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테필린 안에도 그렇고 메주자 안에도 그렇고 늘 이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또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보십시오. 반쪽 복음, 이 구약만 가지고도 이렇게 능력 있게 사는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요. 하는 둥 마는 둥.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합니다. 심는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심으면 여러분이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자녀에게 심으면 자녀에게 열매가 나타나요. 천하를 다 얻은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에요? 사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장로님이 미국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늘 시체 처리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야 내가 부탁이 있다. 말해봐. 야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한번 믿어봐. 그랬더니 친구의 반응이 의외로 알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말? 나도 알아. 그래, 뭘 알아? 그랬더니요. 사형장에서 시체를 항상 이 사람이 늘 처리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관을 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하고 너무 부드럽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보면 순간 오싹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뻣뻣하고 표정이 다 안 좋답니다. 그래서 나 믿기는 믿을 건데 죽기 전 1년 전에 믿을 거야 그랬대요. 세상 것을 그렇게 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이 생명을 우리는 늘 무장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복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놓쳐도 저와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 이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못 들어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어떤 심정일까요? 이 귀한 복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는 것이야. 어떤 건지 아니? 쉐마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만 내가 크게 번성한다. 이 모세는 다 안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그 수많은 2세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설교한 겁니다.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뭔지 알아요? 뱀을 집어 올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먹고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하나님이요 그냥 보내지 않고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왜 지금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재림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피 끓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시기를. 이 모세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응급 환자라고 저에게 내라고 왔는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의 일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 내가 죽을 수도 있네 응급하면.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아들 딸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고 어머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이 땅에서 너 뭐하다 왔냐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얘기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나 이제는 나 예수님만 위해 살 거야. 복음 전하는 삶을 살 거야. 제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지진이 언제 날지. 저 시청 앞에 보세요. 횡단보도 가다가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 들은 자는 어떠다? 그냥 더 좋은 그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우리 영혼이 잘 때 이 영이 두려웠고 또 무서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이 느껴요. 지옥에 가도 그 뜨거운 불 똑같이 느껴요.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뭐예요? 길 갈 걸 때든지 또 뭐예요? 이때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때, 사때. 그런데 이 때가 뭐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보험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되고요.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기질이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복음 못 전해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 관절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생명생 교회에 박성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 4세대를 아주 외쳤습니다. 복음 4세대. 복음 4세대가 뭔지 압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면 지속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네, 이 한 사람, 내가 한 사람만 책임지면 돼요. 한 사람. 네, 내년에도 한 사람, 내후년에도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씩만 책임지면 33년 후에는 누가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오마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네. 여러분, 이 한나무 교회는 지금 몇 분입니까? 조만간 네, 교회를 확장해서 이전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입니다. 네. 그때 또 꼭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지상의 명령, 이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틈만 나면 뭐 하자? 우리 권사님은 암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네. 틈만 나면 암송을 하고 이 암송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네. 그럼 저절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다음 세대 복음률이 3%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안 된대요. 이 귀한 다음 세대에 이 찬란한 유산을 물줍시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청년이 기도하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제가 고민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귀한지요. 다음 세대 이 찬란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피조물도 고대해요. 피조물도.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네. 교회는 절대로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이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일꾼. 정말 너무 귀합니다. 아유 정말 가슴이 뛰어요. 이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더 함께하는 교회 있을 때 주님 청년 10명만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각 교회에 6만 개 교회가 있다는데 한국 교회 청년 60만 청년이 일어나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청년 10명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요. 진짜 10명을 순식간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네. 이 청년 보내주셨는데 제자 훈련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귀한 학생 우리 재윤이 아우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예쁜 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다 앉아있고 정말 너는 복 있다. 이 귀한 쉐마 말씀. 이제 우리 재윤이가 또 이 다음에 아들이 나면 또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뜁니다. 청년들을 보면 이제 한나무교회 조만간 이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실행하여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 열방까지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잘못 전달된 거 있으면 다 생각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